우리가 출애굽기를 강의하면서 참 오늘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삶을 조명하고 또 우리들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정립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 능력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에 이 바로의 나라, 그 당시에 우리는 성경에는 바로라고 이렇게 한글 성경에 기록이 됐지만 역사적인 책에는 파라오, 그 이집트의 파라오라고 이렇게 태양의 아들 파라오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바로는 이 모세와 비교해 보면 바로는 최고의 황제입니다. 모세는 과거에는 조금 잘 나간 적이 있지만 40년 동안 목동 생활한 그러한 80세 된 노인입니다. 자, 누가 보더라도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황제 이 바로가 1년 동안 이 목동 이 모세가 딱 나타나서 1년 동안 이 애굽에서 바로와의 대화를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이거 1년 동안 애굽의 나라가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야. 애굽에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메뚜기 재앙을 내려가지고 막 여러분들 가끔 그 TV에도 지금 중동 지방의 메뚜기 떼를 보잖아요. 그 메뚜기 떼가 쓸어가면 이 나만 아는 게 없어. 풀하고 잎에는 싹 다 곡식이 다 먹어치우지. 하늘에서 막 이런 주먹 같은 우박들이 내려가지고 막 가축이 이거 뭐고 다 때려 눕혀버리지. 집도 부수지. 흑암이 오지. 에집트의 강물 모두가 하수에까지 막 그냥 집안에 있는 물에까지 전부 피가 막 되어지는 피재앙이 나오지. 온 몸에 그냥 지금도 프랑스에서 뭐 빈대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학교도 휴업하고 지금 난리야. 이 재앙, 뭐 이런 곤충들이 막 나타나서 막 파리재앙. 이게 1년 동안 그냥 이 목동이 하나 나타나더니 막 이 바로와의 싸움이 벌이면서 이 애굽 나라를 그냥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린 거야. 그런데 마지막 10가지 재앙에는 황제의 아들이 황태자가 밤중에 6월절에 피가 없는 애굽의 나라는 막 전부 황제의 아들 황태자부터 시작해서 비명 행사하는 거예요. 다 죽어버려. 여러분, 이 황제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 모세라는 목동에게 1년 동안 당한 일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는 첫 새끼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일어나가 다 죽기도 첫째가 죽고 나면 다음에 말 안 들으면 둘째가 장자되면 또 죽이고 이러면 다 죽잖아. 그러니까 빨리 데리고 나가라. 빨리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단은 수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양과 가축까지 한 마리도 안 남겨놓고 다 가지고 애굽에서 탈출을 하는데 출애굽이란 말은 탈출하는 거예요. 엑소더스. 출애굽을 하고서 나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재산 가축까지 다 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들이 얼마나 찬송을 부르고 감사하고 나 이제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 자유 얻었네 찬양 부르면서 애굽을 그 장정만 60만이요 한 200에서 250만 명이 되는 이런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애굽에서 노예 백성이 자유의 민이 돼가지고
이제 430년 만에 나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전개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다 광야로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 목표는 가나안인데 가나안에 가는 길은 오늘도 찬양드렸지만 광야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그곳 광야. 그러나 주님의 손만 잡으면 막 하나님이 부름기둥 굴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고 뭐 기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이 광야야. 그러니까 광야는 누구도 길이 없는 곳이야. 우리가 인생길을 살다 보면 길이 막혔다, 길이 안 보인다, 광야 같은 길을 만날 수가 있어. 어떻게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이냐. 그러나 오늘 이 광야 길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도 오늘까지 오면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뭐 사업도 잘 되고 계속 승진하고 자녀도 잘 되고 막 잘 되면 지금 세상에 놀러 다닌다고 정신없이 교회 올 사람 몇 사람이나 될까? 솔직한 얘기로 예수 안 믿어도 잘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려움과 역경을 통해서 나를 겸손케 만들어 세상에서 무엇인가 소망을 갖고 싶은데,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문제를 내놓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소망의 마음을 기울일 수 있도록 나를 겸손케 하시는 그곳이 광야야.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에서, 그러니까 광야를 탁 나오는데 하나님이 길도 없는 광야야. 한 번도 누구도 길을 닦아놓지도 않는 것이 그것이 광야야.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광야에서 동서남북 전체가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열려지는 곳이 또한 광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인간의 나의 생각으로 내 힘으로 생각하면 갈 길도 없고 힘든 광야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전부 다 길이 열리는 거라. 그래서 그곳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 앞에 광야로 발을 내딛는 순간에 하나님이 쫙 단 1초도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쫙 앞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밤에는 불기둥이 탁 나타나요. 불기둥이 가면 가고 구름기둥이 서면 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야로 떠나지 아니하. 한번 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주야로 떠나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안으로 보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신다 하는 것을 구약시대에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눈으로 육안으로 보면서 그들이 노예의 백성을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지고서 더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권속들로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지금 작용하고 있냐.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주야로 떠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연단시킬 때 뭘 하느냐, 광야에는 네 힘으로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떤 어려움과 난간에도 살아가는 길이 열리고 행복한 길이 열리고 의식주의에 염려가 없는 행복한 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은혜를 깨닫고 체험해서 세상에 다 없어도 우리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에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시키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다 그들 인도하시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바로가 딱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들 쫓아내고 일단은 나라를 잠잠하고 평화로 나라를 일단 모든 것을 수습을 해놨어. 수습해서 딱 보니까
이거 나라가 지금 꼴이 말이 아니야. 바로의 최강의 황제가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나라는 항폐하고 저 목동 이 모세라는 이 목동 하나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게 말이 꼴이 아니야. 그러니까 수습하다가 다 나라를 안정시켜 놓은 다음에 자, 그들이 어디로 갔느냐?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추격하라.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요 파라오 같은 사람들이 많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도 하나님이 죽을 병에서 살려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안 믿더라고. 그 신기하대. 난 그것도 진짜 기적이야. 하나님이 죽을 병에 걸려서 살려줘도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무슨 배짱이지. 그건 기적 중에 기적이야. 꼭 병 나았다고 해서 잘 믿는 거 아니더라고. 또 병이 안 나았는데도 죽을 때 편안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영접하고 그래 살아가는 사람은 기적 중에 기적 중에 기적 중에 기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갈 때에 정답은 없어.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에 들어선 이들을 향해서 이 바로가 이제 추적을 합니다. 추격하라는 거예요. 일단 체면을 세워야 되니까 일단은 나라는 안정되었고 가서 모세부터 죽이고 하라고 명령이 내리면서 특별병고, 왕의 친위 정예부대, 그 600승이라. 정예부대가 600승. 여러분들, 이 바로의 군마는요 말이 4마리야. 말이 4마리가 딱 이 줄을 이해해가지고 마차가 달리는 거예요. 그럼 4마리를 쫙 해가지고 끼리야 하면서 뒤에 병정들이 수레에 타고 화살과 창과 칼과 무장한 정예 부대들이 다 수레에 타고 이리야 훅 달리면요 한두 대도 아니고 600승이 그냥 달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무기가 있나 뭐가 있나 와 달려오면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원망할까 하지? 나 같으면 더 할 수도 있었어. 여러분들 600승이고 거기다가 일반 병거들까지 총합을 해가지고 바로의 이 파라오의 특별 병거 600승 600말 같으면 요즘 같으면 전차부대야. 전차부대가 600기가 특별하고 일반 전차부대가 또 따라서 그냥 총동원을 해가지고 이악 하면서 그 큰 말을 타고 그냥 달려오면 전쟁을 안 해도 말에 밟혀서도 다 죽어. 600승이 그냥 다리 거기다 병거들이 막 흩어져 가지고 막 휩쓸어 버리면 이 어떻게 되겠냐 말이야. 여러분 상상만 해도 이거는 그냥 살 길이 없는 거야. 그렇게 달려오는 그 상황 속에서 바로가 앞장서서 첨예 정탐꾼을 이렇게 항상 한데 그 첨단 그 부대에는 먼저 보내잖아요. 저 첨단군이 말을 타고 먼저 어디 갔는가 추적을 하고 있는 거. 추적에 가보니까 세상에 그 추적하면서 갔다가 돌아와서 바로 왕에게 보고하기를 왕이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생겨졌습니다. 뭐냐? 이들이 여러 가지 빠른 길도 있는데 세상에 가도 홍해 바다 쪽으로 걸로 갔습니다. 이거는 스스로 도관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이제 됐다. 이제 그들이 갈 길이 기어코라도 떠나서 간 곳이 홍해 바다 앞에 넘실거리는 파도가 있는 홍해 바다 앞에 섰고 바로는 이때까지 싸움 중에서 최고의 전쟁의 정예부대와 일반 병거를 동원해가지고 이야 하고 달려오는 이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원망이 터져나왔어요. 어떻게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와가지고 홍해 바다에 빠져 죽었거나 아니면은 저 무서운 병거들이 저렇게 달려오는 군마들이 총동원해서 오는 그냥 정예부대 전차부대를 앞세워서 오는 저 부대가 오는데 우리는 꼼짝없이 싸움도 못하고 죽었구나. 모세야 왜 우리를 데려왔느냐? 죽을 바에는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 죽음 앞에 서니까 말이 너무 참 추접해. 예? 전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다우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면 그래
우리는 자유로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죽겠다. 이래서 얼마나 좋아. 근데 왜 죽이느냐? 우리 매장지가 없더냐? 너 때려 죽이면 혹시 바로가 우리를 살려둘 줄 아느냐? 별별 안들이 몰려오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모세의 대답이 신기한 대답을 합니다.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우리에게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여기 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우리 같이 여행을 떠나서 함께 구경거리를 좀 구경을 멋있는 구경하자 이런 뜻이야. 한번 더 우리 함께 구경 한번 해보자. 모세는 가만 좀 입 좀 다물고, 여기 보면 잠잠 입 다물고, 한번 더 입 좀 다물고.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 원망하기 쉽습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마귀가 틈탑니다. 마귀가 틈타면 좋은 결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 내 속에서 화가 나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 그거 여러분들 내만이 아는 비밀이잖아. 그거 남에게 낮춰봐야 아무도 해결 안 해주는데 원망 불평하면 뭐해? 하지마. 어떻게 해야 돼? 내 비밀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은 요 하나님 앞에 토요일 보면은 사람에게 놓으면 있잖아, 이건 비밀인데 아무도 말 안 하는데 당신에게만 얘기합니다. 그럼 얘기하면 그 사람 또 가주세요. 나에게 뭐 다 퍼져. 여러분 사람에게 말할 필요가 없어.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와서 발설하십시오. 여호와는 비밀을 영원토록 나의 비밀을 지켜주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은 여호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비밀을 여호와께 토해놓는 거야. 하나님 앞에 우는 거야. 그 구원을 보라. 구원. 그러니까 사람은 종류에 바로처럼 10가지 재앙을 보면서도 또 대항하는 사람이 있어. 이제 살만하니까 또 목숨만 살려놓으면 하나님 배반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심심하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있고, 위대한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그 모세는 이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그리고 죽든지 살든지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내가 이곳을 찾아온 것도 아니고 내가 홍해바다 앞에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 인도하신 분, 도간의 던지처럼 완전히 이곳에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빛을 주시는 거야. 그 모세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우리 구경하자 하면서 모세가 선포를 하는, 입 딱 다물고 잠잠하라,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멋있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 불평하기는 쉽지만 이 믿음의 관계를 한번 통과해보면 세상이 달라져.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뭐하면 우리가 좀 여기에서 마차를 보고 홍해바다를 보니까 지금 우리 눈에는 죽는 것밖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사야가 우시의 왕이 죽던 해에 우시의 왕이 40몇 년을 통치하면서 너무 나라가 평온했는데 갑자기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심심하면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는 블레셋이나 민족들이 막 침범하지, 나라가 불안하고 초조한 거야. 그 이사야 60장에 보면 우시 왕이 죽던 해에 백성들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다들 우울하고 온 땅에 침륜으로 가득 찼어.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때 이사야 선지자도 너무 불안한 거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소를 찾아갑니다. 성소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영안을 밝혀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를 보여주시는 거야. 성소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 보좌 위에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는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주님이야. 옷이 얼마나 긴지 성소 안에 가득 찼더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 누구든지 성소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12의 혈루 중에서 자유시키시는 주님의 옷자락의 권능이 온 성전 안에 가득 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신도 오시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만나면 구원 얻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행복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만나면
모든 병에서 자유함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옷자락이야. 예수님의 옷자락. 누구든지 만질 수 있어. 누구든지 믿으면 돼. 그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이사야서의 그 6장을 읽어보면요, 이사야가 그때부터 자꾸 얘기하는 말이 있어. 보라, 보라, 보라. 한번 더.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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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자 봐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저 보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고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야. 여러분들, 이것을 보고 사는 사람과 이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두렵고 떨리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것을 보는 세계에서 기도의 사람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야에서 밑을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들, 세상에 빌딩 가진 사람이 부럽습니까? 아파트도 한 채 없는데 그것을 불행으로 여긴다면 여기 앉은 사람 중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여기 서 있는 김정선 목사일 겁니다. 집도 한 채 없어. 전세금도 하나도 없어. 그런데 걱정도 없어.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잖아. 그럴 때 여러분들 한 번씩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가세요. 그런 문제가 해결됩니다. 비행기 타고 구름 밑으로 싹 내려보시고 김포나 부산에 이 항구를 탁 낼 때 아파트 단지를 한번 쳐다보세요. 가장 화려한 아파트, 한 평에 몇 천만 원 가는 아파트, 수십억짜리 아파트, 강남의 아파트를 지나갈 때 보면 아이고, 성냥갑을 딱 세우는 것 같아. 하나님이 바람을 휙 불면 다 넘어지갈 때, 지진만 불어도 다 넘어질 그거 싸구려 집들을 가지고 영생을 빼앗기고 믿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부러워서는 목회를 못해. 여러분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찬양을 부르며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뭐 걱정이야. 죽을 때 보면 뭐 아파트 가지고 가나, 뭐 한 사람도 가지고 간 사람은 없어. 여러분들, 요즘 보니까 제가 무덤에 가보니까 우리 아버지 산소에 가서 이제 50년이 다 돼서 이제 저 40몇 년 되고 있어. 이제 제가 올해 하고 그 이제 제 당대에서 이제 그걸 다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가보니까 요즘은 제 자녀들이 아버지 산소를 너무 잘하려고 애를 써. 죽은 아버지 뭐 그 산소 흙으로 돌아가는데 왜 얼마나 잘해놨던지 요즘은 아예 해놓고 십자가를 딱 그래 해놨는데 아예 관에 풀도 하나 안 나도록 뚜껑을 덮어가지고 그 대리석 위에다가 십자가를 딱 만들어 놨더라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못 나올지도 몰라. 나는 그러지 마. 그냥 흙으로 덮어놔. 우리 예수님 오시면 내 주님 목회해야 한다고 내 자녀들도 고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축복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도 보고 싶고 빨리 보고 싶고 예수님 만났을 때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특별한 건 없지만 그래 나름대로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반겨주실까 너무 궁금하니까 제일 빨리 벌떡 일어나고 싶어. 흙으로 덮어놔야 빨리 일어나지. 대수으로 뚜껑 딱 덮어놨던데 숨도 못 쉬고 나는 그거 보면서 아이고 왜 저래 놨나. 알고 보니까 산소에 안 오려고 풀벤 이유가 없으니까 딱 뚜껑을 덮어놔버리고 가버리고 안 오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부활의 삶 소망이 있잖아. 여러분,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 내가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 야고비가 기도한 그대로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어지잖아. 믿습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는 날 동안에도 의인의 자녀가 걸식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한 거야. 그래서 이 광야에서 가나안 길을 가는 이 동안에 하나님이 가정의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마병과 병거가 왔을 때에 하나님이 슬쩍 일하시니까 모세의 말을 듣고 일하시니까 흑암의 구름기둥이 같이 흑암의 구름기둥으로 바뀌어서 뒤쪽으로 싹 가버려요. 여러분들, 이걸 저는 상상할 때에 한 번 이렇게 그 고속도로를 다니는데 마산 쪽으로 가는데 그날따라 안개가 꽉 찼는데 진짜 10km를 못 달리겠더라고.
앞에 안 보여. 그러니까 깜빡이를 깜빡깜빡 엮어도 살살 눈으로 이렇게 앞에 안 보여. 10m가 안 보이니까. 그런데 흑암이 뒤로 탁 물러갔으니까 올 수가 있나?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모세의 지팡이를, 그러니까 홍해 바다가 쫙 갈라면서 밤새도록 앞서가시면서 동풍으로 바람을 말려. 그러니까 그들은 홍해 바닷길을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찬송하며 가다가도 여기 보니까 벽이, 이 홍해 바다가 벽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물이 덮으면 내 죽겠네. 아슬아슬하면서도 스릴 있고 재미있고 또 살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거기 빠져나오는 동안에 믿음이 엄청 성장됐을 거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믿음이 쫙 안 생기고 여러분들이 노른하고 나긋하고 그냥 마음속에 경성도 안 되고 기도가 안 나오더 그러나 마산에 가가지고 충무까지 가는 총알 택시가 있어. 그 타. 그건 그 사람들이요, 그 신호대 없는 데는 140km씩 빽 가다가, 근데 진짜 내가 그걸 많이 탔거든 옛날에. 사업을 할 때 탔네. 가다가도 희한하게 그 언덕이 들면 탁 섰다가 싹 하고 쫙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정확한 거야. 그런데 그냥 그거 한번 타고 나면요, 다리가 나기 몸피겠어. 얼마나 힘을 썼는지 죽을까 싶어가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너무 재미있어. 하나님 나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 우리 죽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때를 가르쳤어. 하나님은 나의 첫사랑이었다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 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곳 광야, 그 노래가 있는 그곳, 주님 없이는 손을. 그래서 이성문 목사님이라는 분은 우리 한국에 한때 60년 70년 대 부흥 강사로서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를 살리고 많은 영혼을 살렸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찬양이 있었고 눈물이 쏟아졌고 가난한 사람들이 위로받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났는데, 그분의 특색이 하나 있어. 그분은 항상 길을 가도 오른손을 꼭 이렇게 쥐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른손을, 손이 뭐 혹시 병이 걸려서 이게 이긴 것들 왜 그 오른손을 항상 열하고 다닙니까? 물으니까 내 마음속에 잠시라도 주님의 손을 놓기 싫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주님과 같이 다니고 싶어서 손을 열어 가지고 그래도 마음이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 손잡고 살고 싶어서 그렇게 다녔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60년 70년 대 우리 목회자 선배 목사님들은 너무 그 심령이 아름다웠어. 정말 강야 속에서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고 그곳에 기적과 역사와 병치료함과 역사가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실 때 왜 하나님이 홍해 바다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 왜 인도하셨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면 사람과 비슷해갖고는 안 되잖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홍해 바다로 인도하셨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홍해를 건너간 사건은 그들의 그 1세기 2세대가 너무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꿈에도 잊을 수 없는 그 육체적으로 직접 눈으로 보면서 홍해 바닷물이 벽으로 되어 있는 그 길을 통과하면서 아슬아슬한 그 광경을 늘 생각할 때마다 너무 위대해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나라의 그 헌법의 전문에 다 그걸 기록해서 우리를 홍해 바다에 인도하신 하나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헌법의 전문에 처음 문장에 나오는 그것이 바로 이 홍해 바다의 사건이야. 여러분들, 가장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건이 인생의 끝이 하나님께는 시작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번 답시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이 상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 우리 아버님이 정말 무신론자답게 열심히 살았고, 그냥 예수 믿는 것은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러면서 살았던 분이야.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늘 우리를 데리고 기도하고 우리는 저녁마다 어릴 때 그 가정 예배를 드렸어. 그러면 나한테도 기도하고 너한테도 기도하고 다 우리 자녀들도 기도시켜서 기도하면서 자라왔어. 그래서 늘 우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아버지 구원 얻게 달라고 다 기도하는데도 술은 마시고는 가도 지고는 못 가도 마시고는 가는 사람이야. 그다음 김만수 씨가 그 당시에는 좀 저보다도 키가 좀 늘씬했고 또 그 유도도 4단이고 또 합천에서 면석이까지 했으니까 조금 잘 나가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교만이 참 또 사업을 더 크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서울에서 우리 집이 서울 청량리 리문동에 12대문집이 우리 집이야. 12대문집 집이 문이 12개가 12집을 세를 놔줬다는 거야. 우리 큰 집이 우리 집이고. 그런데 사업이 쫄딱망해가지고, 우와, 그 당시에는요 법이 없으니까 돈 받을 사람이 깡패를 동원해서 방마다 사람을 갖다 놓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 부인이 살 수가 있나? 그래서 전세금 하나 얻어가지고 방 하나 얻어준 거 가지고 나오고 집을 통째로 빚쟁이에게 넘겨줬어. 그래 우리 아버지는 혼자서 부산에 왔다가 혼자서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혼자 내려와가지고 정막강산 외롭고 힘드는데 새벽에 종소리가 땡땡 초종 제종이 들리는데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남천동 교회, 제일 친한 게 남천동 교회. 남천동 교회를 다 향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순간 눈물이 나고, 그래도 전에 아들 덕분에 교회를 가본 적도 있고 그랬지만 또 사업이 잘 되니까 또 주님 떠나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참 방황했다가 울면서 다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나오는데 바깥이 시끌시끌해. 보니까 남천동에 그때 미용 공장이 거기에 있었어. 미용 공장이 남천동에 있었는데 거기에 주민들하고 싸움이 벌어져. 해녀들하고, 그때 해녀들이 많이 있었어. 그 미용 공장에서 남은 찌꺼러기를 바다에 갖다 버리니까, 그 당시에는 얘들이 쓰레기 이게 잘 처리가 안 됐어요. 갖다 버리니까 그 생물들이 죽고 미역이 죽고 그냥 문어가 안 잡힌다 그러고 전복이 죽는다고 난리야. 그래서 데모가 날리고 그 미용 공장 앞에서 데모를 하고 해녀들이 난리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미용 회사에서 버리는 그 찌꺼기, 그게 옥수수도 들어가고 막 이랬는데, 그걸 딱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우리 한국에서 물로 만든 술, 간장, 물로 만드는 것은 세 번째의 기술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 그래 딱 입었으니까 이게 너무 좋은 간장 재료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범천동에 있는 그 상공장 하다가 망한 그 사장님이 돈이 있으니까 그 상공장을 주고 단식 갈라먹기로 하고 합동공장을. 그래서 미용공장에 가서 여보시오, 그 찌꺼러기 여기도 갖다 우리가 좀 연구할 게 있으니까 좀 갖다 달라니까, 미용 공장에서 버릴 데가 없는데 너무 좋다고 차로 실어다 주고 돈을 주는 거야. 그 돈 준 거 소금을 사고 이래가지고 그 약식 원료를 내가지고 간장을 탁 만드는데, 그 당시에 제일강장 해가지고 1년 만에, 요즘 같으면 봉고차야, 용달차야, 니엇가로 그 당시에는 간장통을 대가면서 물로 입으로 빨아가지고 간장 병에다 넣어주는 그런 간장 파는 그 장사 500차가 와 있어. 그러면서 돈벌이가 너무 잘 되니까 또 하나님이 있어버리고 또 술 잘 마시더라고. 그게 참 사람 희한해. 여러분들 잘 될 때 예수 잘 믿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잘 찾아. 그런데 잘 나가면요, 놀러 갈 때가 왜 그리 많은지. 전에는 놀러 가는 사람, 아이고 돈 많다고 놀러 가는데 여기는 피치피치 하던 사람이 자기가 그 놀러 다닌다고 바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참, 그래 하나님이 그때 기적을 행하셔서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다이 바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 강약길에서 우리 하늘체계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꼭 붙들고 살아갑시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까지 주님 배반한 것만 해도 족하잖아. 이제 뭐 또 배반하려고 그래. 이제는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보고
전에는 억울하고 불평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면 하나님이 놀라운 그 즉시에 여러분의 심령의 문은 열려질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보는 기적의 역사 눈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에바다의 역사가 있는 거야. 그 열려지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한 주간도 이런 간증들이 여러분의 조그만 삶 속에서 간증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